흔히 세상의 사람들은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고 말합니다.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아닌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인간 법칙에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교통법규의 경우도 항상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앰뷸런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앰뷸런스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신호를 지키지 않아도 그것을 허용합니다. 범죄를 추격하는 경찰차는 어떻겠습니까? 경찰차에 대해서도 우리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런 경우까지 엄격한 법칙을 고집한다면 우리 사회는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없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법칙이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입니다. 곧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멸망할 것이다 하는 법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신 법칙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에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큰 물난리가 있었습니다. 이 홍수는 특정한 사람을 골라서 휩쓸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임금도 신하도 성난 홍수 속에 다 쓸려갔습니다. 그들의 궁전도 대저택도 물속에 잠겼습니다. 그 시대에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서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생의 대가로 그들이 이 홍수를 그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홍수가 그들을 비껴갔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홍수가 왔을 때 홍수가 모두를 쓸어가 버렸습니다. 무자비한 물결은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임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당시 노아는 거대한 배를 짓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배였습니다. 그 배는 통상적인 모습의 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배는 네모난 상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노아는 그 배를 바닷가에서 짓지 않고 산속에서 짓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소문은 저 멀리까지 퍼져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정신병자 취급했으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였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왔을 때 홍수가 그 모든 조롱을 잠재웠습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이 방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도가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교회 나아가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경건을 훈련하며 경건을 쌓는 것, 그것은 마치 시대 속에 방주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 주일 아침에 늦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할 때 노아를 두둔하고 노아를 성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노아를 보라. 그처럼 성실하고 그처럼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렇다면 그들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글쎄요, 아직 생각 중입니다. 오늘은 저녁 약속이 있네요. 지금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주로 나아가는 것을 미루는 사람,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한 사람. 홍수는 그들도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다 같이 망하였습니다. 1741년에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The Almost Christian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이 제목은 사도행전 26장의 말씀,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향하여 말하며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거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도다 라고 한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요한 웨슬레는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거의 그리스도인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거의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거의가 아니라 100%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법칙에 예외가 없습니다. 자, 마침내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너와 네 온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는 지체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8명의 가족이 일시에 방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날 한시에. 여러분, 온 가족이 한마음이 되어서 어디를 간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엄마와 아빠와 아이 셋이서 어디 식당을 하나 결정하려 하여서 얼마나 의견이 분분합니까? 그러나 이 가족은 아들들과 그 며느리들까지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한날 한시의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가장 먼저 들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장이신 분이 있습니까?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여러분은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고자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기대하십니까? 만약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어떻게 방주에 들어가겠습니까? 가정의 머리가 되신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본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최후의 심판 때 울면서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평생의 미온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기대하셨습니까? 자, 방주에는 노아가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세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함께 따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건한 아버지를 둔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를 따라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이삭이 되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 되고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믿음의 세대가 세세토록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들 키우기가 힘들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실제로 핀란드의 투르크 대학의 연구팀 조사에 의하면은 아들 키우는 엄마들은
딸 키우는 엄마들에 비해서 수명이 짧다는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녀에게 세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참으로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이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다 들여보내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들어오고 문을 닫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노아와 그의 아내는 앞에서 뒤에서 그의 사랑하는 가족을 이끌고 천국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10남매를 둔 가난한 이 부모가 있었습니다. 이 자식이 없는 부자는 이 가난한 이 부부에게 자녀 하나를 우리에게 입양하도록 허락해주면 내가 그 아이를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잘 교육시키겠노라 말했습니다. 이 가난한 부부는 그날 밤 잠든 10남매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장남은 맞이라서 안 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둘째는 아빠를 꼭 빼닮은 아들입니다. 셋째는 엄마를 예쁘게 닮은 딸입니다. 그래서 보낼 수가 없습니다. 넷째는 공부를 잘하는 똘똘한 아이여서, 다섯째는 여러모로 부족해 남의 집에 보내면 천덕꾸러기가 될까봐, 여섯째는 그중 제일 잘생긴 아들이므로, 일곱째는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아이이기 때문에, 여덟째는 몸이 약하고, 아홉째는 장애가 있어 부모의 절대적인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 막내는 어떻습니까? 이 막둥이는 결코 보낼 수가 없습니다. 자, 부모이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많다 한데 그 하나가 멸망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남겨진 가족이 없도록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 얻기까지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쉬지 말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주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때 아무리 높은 산 봉우리로 오른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이 물은 모든 인간의 금잡탑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와 업적의 첨탑까지 덮어버릴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방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 방주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출입문이 단 하나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시하실 때 노아에게 문을 하나만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자도 사슴도 이 하나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빨리 달려가는 얼룩말도 느리느리 걸어가는 늘보도 모두 이 한 문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거기에 기어다니는 짐승이 있으며 날아다니는 짐승도 있습니다. 키가 큰 짐승도 있었으며 키 작은 짐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한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세리와 기생도 한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초기 한국 교회에 양반과 백종이 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무엘 모 선교사가 누구나 오라 라고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양반이 다닌 교회 100 정도 함께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곧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정이 앉는 의자에 양반이 앉을 수 없다 하였고, 백정이 출입하는 분에 양반이 출입할 수 없다 했습니다. 교회는 곧 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양반이 나가서 교회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그들이 세운 교회가 불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두 교회가 다시 합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사동에 있는 오늘날 승동교회입니다. 그런데 백정은 그 교회를 열심히 섬겨서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보다 3년 뒤에 된 사람은 귀하디 귀한 왕족의 후손인 이재영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천민도 왕족도 한 문을 통과해 들어갔습니다. 그처럼 노아의 방주에는 모든 짐승들이 한 문을 통과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짐승이 문 밖에 버티고 서서 나는 절대로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문 밖에서 버티고 있다가 홍수에 휩쓸려 멸망해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의 문밖에 없습니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문을 통과한 이들은 모두 안전하였습니다. 그들은 홍수에 쓸려가지 않았습니다. 방주가 그들을 지켰듯이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를 지키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안전합니다. 홍수가 그를 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 노아가 생각하기에 어떤 짐승은 너무 혐오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시기를 한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속에 4발 가진 짐승과 땅에 기는 것들과 날개를 가진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그때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제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므로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족속과 모든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4일 동안 하루 몇 시간씩 집중 호우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차량이 침수되고 도로가 유실되고 집안이 무너지고 그리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때 침수된 차량만 3,874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비가 며칠 왔을까요? 노아의 홍수 때는 4일이 아니라 40일 동안 왔습니다. 하루 몇 시간 온 것이 아니라 40일 밤낮으로 내렸다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이처럼 오자 산 위에 있던 방주가 물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가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비가 무섭게 내리면 내릴수록 방주는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하늘 가까이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는 폭풍을 이겨내시고 우리를 저 하늘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모든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마지막 심판의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는 비가 아니라 유황불이 비처럼 내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예외 없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이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심판의 날에 인간으로서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서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의지하는 사람, 오직 그만이 서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처럼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만 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서라. 이 굳은 결심으로 서라.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안에 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주님을 떠나서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방주 안에 있습니까? 방주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방주 안에 있습니까? 방주 밖에 있습니까? 저 큰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이 맹렬하게 비를 퍼붓기 시작하고 엄청난 물이 불어나 모든 것을 삼킬 때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방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방주의 문이 이제 닫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 우리는 폭우와 폭염의 경보 문자를 매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난안전본부에서 보내는 이 경보 문자를 매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폭우와 폭염이 교차하는 이 시대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내시는 재난 경보 문자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는 자는 중대한 재난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름은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우리의 긴장이 풀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때에 이 땅의 온 가족을 천국의 한 가족으로 인도하기 힘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피하심으로써 자비하신 주님의 구속하시는 은총에 이제와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